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를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조항을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하지 마라가 356개, 해라가 248개.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항목, 어느 계명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전체, 구약 말씀 전체를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 때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닌 동일하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인가? 이웃은 내가 사랑할 사람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성이 흐트러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내 영성이 엉망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나를 돌아보는데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자어로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히 하는 마음,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느낌과 감정,
이것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거든요.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굳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폐쇄적인 그러한 정서가 있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인데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과 조금 더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기심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달라요. 이기심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자존심과 자존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된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보배고 존귀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그처럼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인격에 휘둘려지질 않습니다. 사탄의 인격은 비하시키는 거거든요. 깨트려요. 저주해요. 아니요. 자존감, 믿음 안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인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사람만이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인정해 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타인의 자존감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을 갖는 것처럼 타인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만들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며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존중받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